어, 제가 왜 지금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을 제가 이노베이션이라고 잡았습니다. 상당히 세속적이고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너무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소위 교회 공동체가 생긴 이래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철치입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소위 말했던 시대의 어떤 그런 부름에 교회는 항상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부름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주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적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요즘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세게 외치고 있는 그룹이 S 뭐 있습니다. 저기 하여튼 그 기업이 이노베이션 이래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책방에 가는 걸, 특히 월요일 날 쉬는 날 이렇게 책방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서울에 가면 광화문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항상 책방에 이렇게 갔습니다. 하루는 갔는데 그 광화문 교보문고가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 교보문고 교보 빌딩에다가 아주 큰 현수막으로 이노베이션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로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광화문 교보문고를 가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는 책만 팔고 어떤 그런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팔았는데 우와 들어가니까요. 책도 책방이지만 옆에 막 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또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게 막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설교를 하라고 지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원래는 4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오늘 17절부터 읽어가지고 드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노베이션, 혁신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혁신의 반대말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부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죠?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4장 5장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 한다고요?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죠? 4장 5장을 보기 전에 앞에 보면 그죠? 앞에 보면 사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불부짓고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속에 4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드보라, 바락, 시스라,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장을 딱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왕 누구요? 야빈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요, 산악 전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산에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를 주로 무대를 해서 전쟁을 하는 친구들입니까? 평지입니다. 평야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5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엘의 날에는 어디가 비었고 대로가 비었고, 그죠? 그리고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 오살길로 다녔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9절에 보면 머깃도라는 부분이 나오긴데, 자, 이 가나안 땅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쉽게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다녔다고요? 그들을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솔길. 진짜 저는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마이크 들고 밑으로 내가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요즘 여기 갇혀지기가 너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두려워서 전부 다 숨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병거를 들고 대로를, 평야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드보라를 보내는 겁니다. 드보라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삭 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았다고요?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지쳐셔가지고 지금, 그죠? 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기손강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손강. 그죠? 자, 기손강에 모였는데 제가 빨리, 그죠? 자,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5장 21절. 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내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손강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표류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납달리와 서불론 자손 10,000명만 이끌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 데리고 야빈 왕과 전투하러 시스라와 전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싸웠다고요? 기송강 근처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 기송강이 그쪽에 전투를 시작할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서 강이 어떻게 됐어요? 범람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람하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강이 범람하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용지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배경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투하는 장면 속에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5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드보라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특히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족속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5장 15절 16절 그죠?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됨이냐. 러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걸 혁신으로 본 겁니다. 계획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이들에게 콜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전쟁이 벌어질 테니 이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러우벤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러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러우벤 지파가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러우벤 지파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날을 세워서 그 다음날 이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모였는데 회의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답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현장에 그들은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어떻게 참전하지?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얼마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지? 그러다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죠. 저기 드보라가 혹시 여자 아닌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여자가 이렇게 다스리게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러우벤 지파는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단 지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의 17절에 보면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 머무름에 어찌 됨이냐. 단 지파는 그때 그 당시 무역선을 가지고 무역하는 데 힘을 썼답니다. 그들은 지금 옆에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일하는 데 모든 집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에 머무른다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전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전쟁 물자를 살 수 있는 물질을 헌금하겠습니다.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변에 앉으며. 해변에 앉아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좀 휴가를 가져야 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라고 와서 전쟁에 도움을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낳은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서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말 그대로 생색낸 거예요. 겨우 참전한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와가지고 여기 대당 자리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높은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그들에게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에게 딱 맞는 이유로 어떻게 한 겁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바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부한 생각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래서 하기 싫습니다. 저래서 하기 싫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뒤에서 물질로 도우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21절,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전투에서 전멸을 당하고 혼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말 타고 도망가면 들킬까봐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과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 어떻게 해요?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스라가 이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히 거기 가면 자기를 구해줄 거라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시스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제가 우리 조금 전 읽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행동 하나가 이 전쟁의 결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끝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손도 아니고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의 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그 손길 하나를 통해서 이 전쟁의 끝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이 누구요? 바로 이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끝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4장, 5장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제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저도 한문이 완전 약한데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역, 그죠? 뭐 동양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궁 즉 변, 변 즉 통, 통 즉 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궁 즉 변, 궁하면 변한다. 변 즉 통, 변하면 통한다. 통 즉 구, 통하면 오래 간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개혁하시고 혁신을 이끌시고자 원할 때 우리는 먼저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우리는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와 같이 우리는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정말 흉측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뭘 변해야 돼요? 갈급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하심에 우리가 갈급하길 원합니다. 갈급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다투죠. 하나님 앞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급함으로 여러분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여러분 이 소통의 사랑을 세상에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우리가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